선한 경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선한 경쟁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악한 경쟁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선한 경쟁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쟁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운동선수나 경쟁을 약간 유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면 일에 열의도 식고 막 열정을 갖고 하는 것이 쉽게 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긴장하게 만들고 일부러 경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경쟁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경쟁해요. 예배가 경쟁입니까? 예배가 경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 아벨, 예배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라헬도 있죠. 라헬은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형인 레아를 두고 자녀 경쟁을 합니다. 물론 야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보면 누가 더 자녀를 많이 가질 것인가. 그래서 합한채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이런 경쟁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가 경쟁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자녀를 놓고 다산,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실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라헬이 형인 레아에게 지기 싫어서 경쟁을 벌인 일도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그랬죠. 야곱 자신도 에서와 축복권, 장자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선한 경쟁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경쟁이라는 것을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셔서 단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경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더욱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늘 든든히 하신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하신다.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압니까? 눈치로 압니까? 아니면 세상의 판단으로 압니까? 자격으로 압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열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분별하고 아는 자들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열심이라는 게 참 어떨 때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열심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버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도 섬길 수가 있어요. 우상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경쟁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막 그런 유혹에 빠지잖아요. 저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보내면서 성적 잘 받으려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방법을 쓰려고 하고 뭐 그런 유혹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믿음으로 압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경쟁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약속의 땅에서 훈련시키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거짓 신들의 모습을 하고는 참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드는 거예요. 문화의 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신앙의 이단의 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학문이나 친절을 가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하나님과 말씀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지켜가면 그거야말로 자기의 자리를 든든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경쟁이다. 어디 하나님과 경쟁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거짓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열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참된 열심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요, 말씀도 보시게 되면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조각한 신상인데 이게 다 죽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문화니, 뭐 예술이니, 인간의 가치니, 휴머니즘이니 아주 좋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짓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부터 들어가면 곧 겪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것 자체로서 남아있으면 돼요. 자기 자리, 거짓 신의 자리로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조각한 신상, 우상으로 자랑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꿰찰 수 있겠습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거는 다 거짓 신들이에요. 한낱 신이라 이름 불리는 것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해요. 우상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뭘 알겠습니까?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어떤 경쟁, 이 거짓 신들이 벌이는 경쟁에 모든 거 뿌리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경쟁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신들, 거짓 우상들을 다 뿌리칠 수 있어야 됐다. 참된 열심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이것이구나.
이게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면 자기 자리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1절부터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이게 아니면 초조한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2절 말씀도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초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의와 공평의 기초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우상의 어떤 경쟁도 내가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사르시는데.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경쟁이에요. 우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너희 우상들아, 너희 거짓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이 어떤 거짓 우상도 대적할 수 없는 경쟁. 이것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딱 전해주시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 거짓신들아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라.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들, 온갖 거짓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철학,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 그 인간의 친절, 선, 인간의 의, 이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려면 엉뚱한 데 열심을 쏟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알면서 우리가 이것에는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제대로 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쓸데없는 열심과 열정으로 이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들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참 그렇죠. 보면 항상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 제대로 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항상 내가 짓밟고 그리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항상 경쟁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쓴 뿌리를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경쟁하는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자들에게는 빛을 뿌려주신다.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빛을 뿌려주신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주신다면 얼굴에도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10절부터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면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경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영혼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저런 열심을 내도 저 사람은 지치지 않는구나.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저 사람은 그 영혼이 힘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어디 우리에게 이단들이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어디 거짓 친절이 우리에게 넘어오려고 합니까? 11절의 말씀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어둠을 보면 딱 알아요. 단번에 어둠을 보면 저거는 어둠이다 딱 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세상의 우상들과 경쟁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빛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삶. 오늘 하루도 우리 영락의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첫 영혼들 하나님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선한 싸움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우상들이 틈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쟁 오늘 하루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경쟁의 삶을 오늘 하루 든든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